이제 예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9일 오순절 후 22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송축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엎드렸던 자모아 칭찬하며 성하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은혜서 주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떠밀렸던 자모아 칭찬하며 써먹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은혜서 주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하며 써먹게 하시네. 기뻐하리 전능계와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를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제가 찬양을 이제 선곡을 하다 보면은 높은 곡이 아니면 잘 없어요. 그래서 높은 걸 알면서도 제가 못 부를 걸 알면서도 참 교인들이 열심히 찬양해 줄 거를 믿고서는 제가 항상 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이렇게 열심히 제가 찬양 인도할 때 항상 높여 찬양해 주시고 해서 참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으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피난처네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맑게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 모두 주를 노래하는 나은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나은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난 원체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오. 달, 별, 꽃, 바람, 웃음, 농담, 그런 것들. 오래전 한 드라마 주인공이 한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무용한 것인지는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걸 따지려고 한 말은 아닐 것이기에 선뜻 나도 그렇다고 맞장구 치고 싶어집니다. 유용한 것들이 존중받는 시대에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삶은 고단합니다. 진심은 꽃 한 송이가 아닌 백에 담긴 것이라고, 애정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닌 기프티콘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세상은 유용한 사람을 원합니다. 쓸모가 있는지를 따지고 그 쓸모를 연봉의 크기로 줄 세웁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무용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어도 그저 주님께서 바라보면 기분 좋아지고 느껴지면 행복해지고 들려지면 미소 짓게 되는 달, 별, 꽃, 바람, 웃음, 농담, 그런 무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느껴주시며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신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감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픈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예배를 통한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서 서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이 열정들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악에 짓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러한 시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할지를 고민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전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켜 주시고 세계 곳곳의 분쟁 속에 하나님의 평화의 손길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되는 역대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서 말씀 나눔을 하는 찬민, 유리, 승현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를 함께 나누도록 도와주셔서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세우는 아주 작은 거룩한 습관 모임을 통해 성령의 돌봄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사람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첫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모임 갖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의 삶에, 서로의 신앙에 먼저 내미는 손길들과 발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들을 시작했습니다. 은빛, 승현, 진영, 영주, 소연, 가연, 준이 각자 삶 속에서 늘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애씀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힘과 지혜가 늘 저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심능교회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공존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심능교회 채널 함께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플로깅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준비한 운영이와 함께한 심는 사람들에게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함께 나눕시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전거 타고 오면서 쓰레기가 별로 없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걸으면서 주스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보람차게 주일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을 맞아서 요즘 제 신앙은요 라는 주제로 형제 대표, 자매 대표, 청년 대표 이렇게 세 분이 10분씩 3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순서는요 자원해준 순서대로 찬민 형제, 유리 자매, 승현 자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내년에 있을 누교협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드려집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우는 아주 작은 습관, 우리 모임이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축하드리고 함께 하실 분들은 유리 보미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8번째 시즌 역대하가 시작이 되었죠. 좀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분량 조절이 자꾸 실패하는데 보통 한 20절 정도를 해야 한 10분 채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 한 교우가 그러더라고요. 이전까지는 그냥 목사님 묵상한 거를 그냥 듣는 거라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이제 함께 옆에서 첨삭해 주듯이 함께 나누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저에게 새로운 발전과 개선의 여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피드백해 주시고 또 그에 따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한규 형제의 생일입니다. 주일에 생일을 맞은 분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죠. 네, 그래서 우리 케이크와 함께 불 불펴 주시고 생일 축하 한규 형제 앞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규 형제 생일 축하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카메라 가립니다. 카메라 하는 한규 형제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박수. 원샷 욕심이 있네. 카메라 정면에서 감사합니다. 네네. 케이크 들고 가시고요. 36살. 큰 거는 하나에 10개, 10살씩. 36살. 네. 왜 8개냐고 물어보셔가지고요. 네. 네네. 다음 주일은 11월 첫째 주로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 섬겨주실 분들 저에게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듣고 계시죠? 다음 주 성찬입니다. 성찬 참여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88장 찬양할 건데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우리 그러나 1절 불러보면 2절부터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니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미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세 분의 우리 교우들이 10분씩 우리 신앙 나눔을 하는데요. 요즘 제 신앙은요? 라는 주제로 나눌 겁니다. 청년 MT 때 요즘 나의 신앙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 분의 교우들이 용기를 내서 자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네, 기대해 주시고 네, 하여튼 나누면서 우리 좋은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찬민 형제가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네, 그 수련회 때 제가 그 나눔할 때 그 아무 말도 별로 말 안 해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때 그 주제에 좀 구애받지 않고 오늘 같은 이야기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요. 오늘 기회가 주어져서 네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제 신앙은요라는 제목인데 이 요즘 얘기를 하려면 과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과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제가 과거에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왔는지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문교회 와서. 그래서 그 어떻게 그런 과거 이야기들과 요즘 하고 있는 고민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1999년 여름이었는데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에 갔을 때 이제 고등부 형 누나들이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울면서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되게 좀 무서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래서 약간 관전 모드로 있다가 근데 그날 밤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뭐 특별한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들 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결국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그냥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신앙이 많이 좀 자라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그 새벽나라를 사줬는데 학교에 등교하면 그 새벽나라 큐티부터 먼저 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 우리나라 큐티의 핵심은 그 적용이잖아요. 적용을 안 하면 큐티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점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고 또 실제로 해보려고 하고 뭐 이런 신앙들을 많이 했고 그다음 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막 금요 심야기도에 가고 뭐 수요 예배 가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때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래서 막 하루에 2-3시간씩 막 성경책을 읽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이사야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읽었던 거 또 읽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3장 읽는데 막 3시간씩 걸리고 이래요. 그렇지만 이해는 못했죠. 결국에 뭐 그랬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제가 사는 곳 동인천이었는데 동인천에서 그 서빙고 온누리 교회까지 그 경배와 찬양 헌신자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오후에 중학교 때 중학교 4교시 끝나면 거기 가서 훈련 받고 이제 와서 저녁에 집에 오고 뭐 이런 훈련들을 계속했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때 제가 항상 고등학교 때 그 국기개양대 기도 모임이 유행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친구들 한 4명 모아서 같이 기도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점심 시간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너 교회 미친놈이구나라고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미쳐 있었어요 그때는. 그 정말로.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목사의 꿈을 꾸게 됐죠. 그래서 목사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가 원래 전공이 경제학인데 실제로 입학할 때는 영문과로 했거든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신대원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영문과 가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설교자가 되려면 책 많이 읽어야 되는데 영어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으면 독서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에게 좋은 도움이 될 거고, 또 미국이나 영국의 이런 그 좋은 책들이 우리나라에는 뭐 10년, 20년 뒤에 막 번역되고 들어오니까 영어를 잘하면 도움이 될 거다. 영문과 가라. 그래서 영문과 갔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영문과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교단에서 자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합동식 교단에서 자라났어요. 그 여러분들 다 어떤 교단 출신인지 아시죠? 그 세례 받을 때 이거 물어보는데 저는 합동식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세가 큰 교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보수적이보다는 근본적인 교단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몇 안 되는 교단이고, 이제 저는 성경은 한 글자 한 문장도 틀림이 없다라는 축자영감설 뭐 이런 걸 듣고 자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혁주의 전통, 그들이 말하는 그 개혁주의 전통 이외의 사상이나 전통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 자랐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근본주의의 세례를 받고 자랐던 거죠.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는 일이긴 한데, 제가 신대원 간다고 했을 때 저 합동측 교단의 신대원은 총신대학교입니다. 총신대. 근데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제가 장로의 신학교 갈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장신대는 위험한 학교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숭실대학교, 제가 다녔던 숭실대학교에는 장신대 가기 위한 그 뭐 고시 준비처럼 장신대 준비반이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신대가 가장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신대는 위험하다. 장신대 현대신학 들어오면서 좀 이상해지고 있다. 장신대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교 쪽에 기독교 장로회 쪽에 이제 한신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의 2단 취급을 많이 하고 막 그러죠. 뭐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제 신학이 좀 변곡점을 좀 맞게 됩니다. 뭐 제 내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제가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5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그냥 겁나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냥 대형교회 목사 되겠다. 근데 이제 대학 와서 생각해보다가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 좀 약간 하나님을 앞세워가지고 그냥 복음 앞에 내 욕망을 그냥 덧칠하면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그때 좀 많이 고민하고, 일종의 회개죠.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게 되는 일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 보는 관점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제 축자영감설 뭐 이런 거 배우다가 텍스트만 몰두하다가 이제 컨텍스트 중심으로 좀 보게 되는 방향으로 좀 성경도 보게 되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또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돼지 귀신이 군대 귀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돼지 몸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걸 허락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걔네가 그러니까 귀신 들린 돼지가 호수인지 바다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자기들이 막 글로 막 뛰쳐가지고 몰살 막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하다가 저는 돼지는 유대인들이 돼지 안 먹는데 돼지는 왜 키웠지? 생각하다가 로마 군인들의 식량이었나? 그러면 만약 이게 맞다면 이것은 어떤 그 로마 압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서를 읽기 시작하고 뭐 했었죠. 그러면서 청년부 내에서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왜 우리 교단은 아직도 여성한테 안수를 안 주냐, 왜 여자는 영아부 유치부 전사만 하다가 늙어가야 되냐, 안수를 줘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안 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뭐 개인 구원에만 몰두하면 안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좀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뭐 피드백은 당연히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뭐 참 이 대학 가더니 이상한 책 많이 읽더니 좀 이상해졌다, 뭐 자유주의에 경도됐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저는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분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그거 자유주의 신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터지는데, 이제 교회 재건축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시간에 가나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인천 검단이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했습니다. 느닷없이. 근데 왜냐하면 이제 거기로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였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검단 신도시가 그때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여기 검단에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검단은 그 전까지는 약간 쳐다보지도 않는 동네였습니다. 약간 낙후된 동네였거든요. 근데 신도시가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거기가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정답일지 모르겠는데 그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그렇게 설교하니까 너무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막 항의도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연판장 돌리고 청년분회에서 반대하는. 그 다음에 우리 수련회 가면 담임 목사님이 치킨 들고 이렇게 격려하러 오잖아요. 그럼 제가 격려사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제가 손 들고 그 목사님 꿈은 대형교회 목사 되는 게 꿈입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이전하는 거 이제 철회하십시오, 결자해지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안 할 건데 그때는 그냥 좀 어려가지고 막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 생활하니까 힘들죠. 예배 드리는 게 힘들었어요. 그 설교 듣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약간 신앙의 방황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좀 불안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향림교회, 경동교회 이런 교회들은 제가 모교회에서는 거의 2단시 취급하는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청년들하고도 얘기하고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신앙의 어떤 선입견들이 좀 많이 벗겨지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 성공회 주교자 성당에서 예배 드리고 또 성공회에 대해서 막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성공회는 잘 모르니까 성공회 역사나 뭐 신학이나 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교 전통이 정말로 깊고 넓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었고 동시에 이제 제 시야를 좁게 만들었던 어떤 근본주의 신앙에 대한 회의감은 이제 더 커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군대 입대하면서 약간 그 고민은 조금 뒤로 미뤄졌고 제가 2011년에 다시 여기 인천 송도 신도시로 그 발령 나면서 다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근데 그때 어느 교회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 예인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신앙의 방황기 겪고 있을 때 2008년에 한번 이교자 세미나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복사골에서 했을 때 그때 한한상 총재님이 설교자였고 제가 그 당시에 한한상 선생님이 쓴 그 저 낮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굉장히 감명 있게 읽어가지고 그분이 오신다길래 이제 갔었고 그래서 예인교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예인교회 생각이 나서 이제 방문을 했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설교도 뭐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 민주적인 운영하는 것도 좋았고 그다음에 지명 방어 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방황을 끝내고 잘 정착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날을 좀 돌아보면은 그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앙 방황이 겪으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아니면 정말 누구 말대로 내가 정말 잘못된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지금 아니면 머리만 커가지고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돌아보면은 그게 하나님 품 안에서의 방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안전한 방황이었다.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이건 보미가 그려준 겁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방황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올렸지만 뭐 부활이 사실인지 신화인지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되게 뭐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고민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신 분이 또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민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오늘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그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잖아요. 그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에다가 이제 95개 반박문을 붙인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결국에 루터가 주장했던 거는 뭐 그거죠. 잘 아시겠지만 면죄부는 효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스스로 면죄부를 발부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사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신앙이 그 저기 누구죠? 그 박옥수 구원파적인 신앙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뼈아픈 반성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내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 개신교의 신학이 그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런 생각에 좀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들면서 제가 최근에 그 이제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세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유대교를 어떤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율법주의, 공로주의.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했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유대교도 언약적 율법주의였다라고 주장하는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율법주의가 뭐냐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어떤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그냥 준 선물이 아니고 그 약간 그 이렇게 답례를 기대하는 선물. 내가 선물 줬을 때 상대방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선물이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선물에 대한 어떤 답례, 반응으로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나도 기독교인,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함으로써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해야만 하지 않을까. 내가 1999년 여름 하나님께 저를 찾아오심으로 내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건 맞지만 내가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가장 중요한 거는 1999년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좀 저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여러분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최근에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맛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책을 읽으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마음이.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가 좀 되게 노래 가사는 되게 은혜롭고 좋은 노래인데 저한테 되게 좀 힘들게 좀 다가왔던 노래가 있어요. 그 행복이라는 노래였는데 거기 보면은 뭐 이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뭐 이런 우리도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예전에 여기서. 근데 사실 그렇게 노래하지만 저는 이제 화려한 삶을 늘 꿈꾸고 있는 것 같고 또 가진 것이 적어도 뭐 감사하며 사는 삶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지를 항상 몰두하고 또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살겠다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 나를 우습게 볼까봐 힘을 기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기는커녕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강원이 다원이한테 뭘 더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좀 골똘하는 삶. 그래서 사실 우리 개신교의 우리가 다 개신교의 어떤 신학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개신교 신학의 핵심이 이신칭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 순간은 저는 1999년 여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신칭의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뭐 이게 어떤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잘못된 생각 그 약간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구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뭔가 내가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좀 많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말만 하고 제가 좀 마칠게요. 제가 그 99년 여름에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지난번에 그 MT 가서 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충격적인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밤에 이렇게 한 명씩 옥상을 불렀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옥상 올라가서 옥상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청년부 선생님들 양쪽에서 갑자기 저승사자와 같이 나타나서 저의 팔짱을 끼고 데려간 다음에 그 관 속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가면 관 문을 닫고 막 망치질을 막 했어요. 그런 다음에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래서 확신이 있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근데 이게 그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열정이나 그 순수한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구원의 확신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걸 아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내라고 말을 못 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은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 뭐 이런 이신칭의 문제,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면서 이게 사실 저를 좀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좀 유익도 돼요. 뭐 책도 되게 요즘 공부하고 있는 책들이 어렵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 적용하다 보면 막 이렇게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은 좋은데 구원파만큼 편하게 살 수 있는 신학은 없죠. 근데 뭐 이런 생각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0분을 넘긴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유리자매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3인 3색으로 다른 이야기를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리자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되게 삼나눔 하듯이 전 준비했는데 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하려니까 뭔가 이제 거룩한 순간들을 얘기하고 싶지만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다른 분들이랑 다를 수 있는 게 저는 기성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대로 교회를 나오고 믿고 시작했던 것도 예인교회였고 IBF였고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항상 이 시대에 뭔가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전 이전에 잘못됐던 그 교회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못된 신앙들을 비판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고백을 하면서 저는 제 신앙도 그렇다고 좀 착각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막 저 사람들 잘못됐다. 나는 저렇게 안 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마음속으로는 되게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일까라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막 그랬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거는 그 기복 신앙은 미숙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맞다고 동의했고 그런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도 신앙을 가졌고 저 사람들이 정말 맞는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 신앙을 키워왔는데 어느 순간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서 제가 실질적인 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진짜 고민들 내가 그런 나의 삶에서 정말 날 고민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거를 구하는 거는 기복 신앙이니까 하나님은 진이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진이로 여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내가 정말 고민하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못하니까 진이의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의 신앙이 되게 미숙했는데 기복 신앙이 필요할 만큼 미숙했는데 나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구나. 내 신앙이 성숙하다고 내가 착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 그런 신앙의 한계를 좀 인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된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내 신앙이 미숙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게 좀 아이러니했거든요. 나는 잘못된 걸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왜 그 마음일까? 난 그걸 배우지 않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냥 내 한계가 거기구나라고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성숙의 단계가 있잖아요.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거의 최고의 단계는 저는 그 예수님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 근데 그거는 이제 종교와 상관없이 정말 그렇게 뭔가 성숙이 이룬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걸로 봤을 때 나는 사실 그렇게 가지 않는 성품인데 아직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성품인데 내 머리는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서 내 삶이 이렇게 괴리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성품의 한계를. 그러면서 만약에 저는 제 신앙을 돌아봤을 때 저는 하나님 믿고서 제가 뭐 이렇게 손해 본 게 없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 믿기 전까지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 항상 되게 덜 이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는 내가 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일이 잘 풀렸고 근데 그게 뭔가 하나님 덕분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그거에 좋아서 내가 교회에 남아 있는 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는 미숙한 신앙이니까. 근데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손해를 받고 이전의 삶보다 더 엉망진창인 삶이 나한테 주어졌다면 저는 교회 안 나왔을 건데 그게 좋아서 교회에 나왔는 거였을 텐데 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으니까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올해 인정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제 신앙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미숙한 사람이고 나는 엎드려서 복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항상 내 봉사도 하나님께 선신하겠다는 마음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난 했었고 그걸 인정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했냐면 그 봄에 아이들을 아침에 깨울 때 그 찬양을 불렀는데 거기 그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분인데 거기 찬양에서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내가 매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함은 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거 있는데 그걸 항상 이제 부르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험한 골짜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기쁘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 봄쯤에 되게 시어머니가 그 경도인지 장애가 이렇게 딱 이렇게 판명 받으면서 그게 삶에 되게 큰 부담으로 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뭔가 되게 책임질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진 순간 그 찬양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막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찬양들이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셔도 그런 일은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내 인성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약간 하면서 이제 그냥 그 한계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인정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솔직해지고 내 신앙이 자유로워지자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뭐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마음을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대신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복을 한번 달라고 해보자. 대신 내가 받은 복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자. 그게 지금 내 인성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이다. 뭔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좀 거짓 없이 좀 나아가게 되면서 원하는 바를 맨날 달라고 조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어머님의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눈을 감고서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삶의 문제들은 밤송이 같은 거예요. 내 삶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를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밤송이들이 찔려서 아프지 않게 좀 내 관을 조금씩 더 벌리는 그런 상상들을 되게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내 그릇이 커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그렇게 좀 콕콕 찌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좀 부어져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게 내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한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 문제가 빨리 내 삶으로 통과되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너무 내 문제를 나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냥 나는 이 그냥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건데 여기에는 문제가 흘러갈 수도 있고 행운이 흘러갈 수도 있고 어떤 게 흘러가든지 그건 그냥 흘러가는 이벤트인데 나라는 존재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어떠한 그런 문제도 그게 내가 아니고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게 그냥 지나가는 그냥 축제 같은 일일 뿐이지 그것 또한 내가 아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나도 아니고 좋은 일도 내가 아니면 그럼 나는 뭐가 돼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만드셨고 여기로 부르셨고 이 순간에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 그 자체다. 그냥 나는 사랑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마음이 그냥 좀 힘들거나 좀 삶에 좀 지칠 때는 그냥 눈을 감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이 순간에 존재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사랑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몸이 없다면 얘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던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지고 안고 사랑한다 말을 하고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구나 막 이거는 죽어서는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안아주고 뭐 앞에 있는 종선이한테 더 이렇게 고마운 마음들을 말로 표현하고 하면서 그냥 이 순간 그냥 사랑으로 존재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한순간이 그냥 다 사랑이고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더 크게 안 살아도 되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세 번째 오늘 그 나누는 세 분을 가면 보면 우리가 평소에 듣기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 자기에게 잘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 근데 사실 오늘 세 번째 승연자매는 제가 섭외를 했거든요. 늘상 이곳에 있으나 그리고 항상 재미있으나 도대체 저 사람의 신앙은 뭐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오늘 승연자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유, 네, 제가 이런 이렇게 대표로 얘기하는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계속 자원이라는 말을 하셨었는데 저는 약간 네, 그런 자원 아닌 자원을 해서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뭐 앞으로도 제 생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이제 나와서 얘기해보자 했는데 부담이 목사님 되려던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고 막 하여튼 저는 사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사실 계속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나름의 이제 모태 신앙으로 계속 신앙을 가져오면서 나의 신앙의 방식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 왔고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낸 저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의미랑 가치를 결론을 내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엄마 아빠를 따라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학창 시절까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이 되면 가야 되는 곳, 약간 뭐 그냥 가서 친구 만나고 활동하고 하는 곳 이런 그런 곳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조금씩 머리가 크면서 좀 불편한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수련회나 뭐 부흥회나 이런 약간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가면은 옆에서 기도를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하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서 좀 약간 분위기를 그냥 어느 정도 맞춰야지 약간 이러면서 그냥 연기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아이러니했었던 게 그 시간이 또 지나면 그 옆에서 막 울고 막 고백을 하던 친구가 그 시간이 지나면 너무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살짝 그 기독교인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었어요. 그 편견도 생기고 되게 불편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대형교회에서 교회를 조금 옮겨 다녔거든요. 그러면서도 막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약간 또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랑 편견들이 계속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정착하신 게 예인교회. 그래서 예인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딱 성인이 됐을 쯤이어서 이제 엄마 아빠의 간섭도 이제 크지 않고 저 막 이제 일 핑계로 이제 약간 교회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청년부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리 언니가 회장이었고 청년부 그리고 이제 이정환 목사님이 그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두 분이 되게 참 열심이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막 얘기도 들어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그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거부감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두 분의 마음은 되게 진심이었던 걸로 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를 되게 뭔가 챙겨주고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청년부에 조금씩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랑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약간 바람직한 교회의 분위기. 그래서 그때 조금씩 이제 그 공간이 또 편해지고 그 사람들도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좀 잘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직까지도 저는 뭔가 그 제대로 느껴지는 건 없어요. 뭔가 신앙적인 경험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 뭔가 믿음이 단단하다라는 그런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 한 번씩 제 삶의 힘든 순간이나 뭐 감사한 순간 같은 걸 지나면서 그냥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성찰이나 뭐 그런 고민이랑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있어서 신앙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저한테는 그 신앙의 전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신앙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은 항상 있는데 잘 되진 않아요. 잘 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제 생각 자체가 지금은 이제 많이 유연해졌고 의지가 생겼다는 것으로 이제 가까운 시일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이제 부끄럽지 않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자리를 주시고 황송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또 드러낸 이상 다른 사람이 저를 가식적인 기독교인으로 느끼지 않도록 아무쪼록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오히려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아마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잠깐 한 1, 2분 정도 앞에서 나누신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상으로의 기도. 우리 듣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바꾸어서 우리의 기도로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은 내년에 있을 노교협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드려집니다. 이렇게 마음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 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